자, 오늘은 주제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영혼 구원,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30절 안 찾아셔도 돼요. 화면에 나와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네,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립니다. 예, 자, 잠언 1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26편 5절 6절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신앙인들은 영혼을 얻는 자입니다. 이건 열외가 있을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영혼을 얻는 자다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혼을 다루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영혼을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부담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 영혼을 얻는다는 게 우리의 삶이 되면 돼요. 삶이.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목숨을 얻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있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 유황불, 암흑, 고문, 고통, 영원한 아픔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거늘 정작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 세상은 대단히 어리석고 부질없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명, 구원, 기쁨, 이런 많은 것들을 찾고 발견했잖아요. 이거 공유해야죠, 다른 사람. 요즘 공유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뭐만 있으면 사진도 공유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다 공유하는 시대 아니에요. 자기가 찍은 언제 그 옛날 자기 스스로 자기 사진을
공개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 뭐 SNS는 막 그냥 뻑하면 음식 먹는 음식 사진 올라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 찍은 사진 올라와,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고 뭐 어디든 다 공유하는 세상이에요. 좋은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 재밌는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게 일반화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근데 왜 그거는 공유하는데 복음은 공유하지 못하냐? 왜 은혜는 공유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 생명, 영생은 공유하지 못하냐? 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은혜인데 그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 것 좋은 데 가고 좋은 걸 먹어도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슬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기쁨은 뭐예요? 이건 유한한 건데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 모두가 다 하늘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자손들은 갈 수 없다?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는 가는데 자식들은 못 가요? 안타깝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하늘의 영광을 전정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촉구해요. 그 하늘의 영광. 은혜? 아니, 그런 경험 없어요? 엄청 은혜 받으면 막 뛰쳐나가잖아요. 집에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막 뛰쳐나가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이런 것들,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도록 막 촉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부터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착 잡힐 만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굴복된 삶이죠. 완전히.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이 확신한 게 아니라 삶 자체도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과 인내로서 일해라. 이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거만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세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로서 일해. 제가 벌써 일한 지 7년째인데 제가 우리 군포센터의 이제 기사 팀장이에요. 기사들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볼멘 소리가. 근데 때로는 저도 화가 나고 열이 받아요. 특별히 우리 안양 군포 지역을 배송하는 기사가 7명인데 코스가 너무 점포가 많다는 둥, 코스가 힘들다는 둥, 늦게 끝난다는 둥. 저도 그 코스를 다 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사들이 쉬는 날 내가 이제 제가 그 코스를 타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저께는 평촌에 학원가가 있는데 그 안에 점포가 딱 2개가 있는데 이 점포 치고 그 점포 2군데 치고 나는데 30분 넘게 오고 한 5분 10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크면 차가 너무 이 골목에 식당가에 먹거리촌에 진짜 화나더라고 나. 그런데 기사가 얘기를 안 해줬어. 뭐냐?
보통 식당에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차들을 이렇게 식당 쪽으로 꽁무니를 해서 주차를 하거든요. 인도를 막게 되죠. 그래야 차가 다니는 통로가 확보가 되니까. 근데 펜스를 쳐놨어. 인도에. 그러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펜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못 되니까 다 차도로 되는 거예요. 공간이 안 나. 와. 제가 그 코스를 10시 반에 끝난 건 처음이에요. 그럼 밤에 10시 반에. 엄청 화가 나죠. 기사한테, 저보다 한 살 어린 기사거든요. 이놈 시킨 지 정해주고 그냥 다음날 나한테 이러려다가 그 사람은 매일 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그런 얘기를 해주라. 그래야 사무실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코스를 짤 때 이 점포들을 어떻게 코스를 조정할 건가 이걸 생각할 수 있다. 막 전화해서 딱딱딱딱 따져요. 그런데 그걸 승진아가 받아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냐? 들어요. 그렇지. 저 많이 바뀌었더라고 나도. 저도 내가 한 7년 일하면서 많이 바뀌었어. 아마 같이 사시는 분도 할 거예요. 제가 좀 화를 많이 들래요 요즘. 욕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저도 자꾸 삶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부분을 엄청 고민하고 개척한 사람이라 사랑이 있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결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먹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돼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절대 불신자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달 사이에 안 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6개월, 1년, 때로는 2년, 3년 계속 친해져야 되고 관계가 돼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근데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인들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저께 우리 안양팀 기사들이 이제 일을 빨리 끝내고 이제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밤에. 제가 이제 어저께 무지 늦게 왔죠. 한 새벽 1시 반에 들어왔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애들 밥 먹었는데 남녀 한교가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신천지는 둘째치고. 그런데 엄청 사탄 발령을 잘해서 우리 기사 하나서 야 나도 가고 싶더라 이러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불교에 변향된 모습이에요. 불교의 한 집파인데. 그런데 신천지 같은데 전도 엄청 하잖아요.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러 왔어요. 저한테 여호와의 증인이 아이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 들었어요.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럼 가더라. 죄송합니다. 그럼 가더라. 여호와의 증인. 근데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말 어려워지죠.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뿐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 삶,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에서 정말 온전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여러분, 애들이 말하는 거 아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수업 시간에 장난치면서 안 듣는 거 다 들어요. 다 봅니다. 우리의 언행을, 말을, 행동을 다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뒷받침되어야 돼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뒷받침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독교는 이제 그렇게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이거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얻었는데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때가 와야 정말 기독교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힘이 넘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골골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불쌍해 보여,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힘이 넘쳐요. 저는 센터 딱 들어가면 문 딱 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들어간다고 소리를 고래 친다고 다 손 활력이. 그러니까 항상 나 말이 기사님 언제 볼 때마다 씩씩해서 좋대. 힘들어. 그래도 힘들지 않은 척하는 거야. 힘이 넘쳐. 기사들 얼마나 그냥 오면 고생했다, 했었다, 다 힘들게 해줘. 요즘 우리 안양 군포 기사들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뭐 힘들면 기도합시다. 이게 유행어. 우리가 목사하는 걸 아니까 기사 하나가 아주 멘트를 엄청, 야, 뭐 잘 안 돼? 기도합시다. 홍씨가 그만해라. 이러는데 이렇게 힘이 넘쳐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관심은 살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평생 영혼을 향한 관심이 아주 지대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내용들이에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삶이 되면 된다니까. 신앙이 삶이 되면 돼요. 말씀이 삶이 되면 돼요.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시편 126편 5절 6절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 영혼에 가는 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들과 구원에 대해 대화하는 거예요. 영원히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저기 서울 잠실정원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페이스북에서 1분짜리 짧고 엄청 감동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와갖고 상담을 하는데 박영선 목사님한테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얼른 나가서 직장 구하라고. 그럼 직장 구하되 절대 목사라고 말하지 마라. 그 절대 전도하지 마라. 그냥 삶을 얘기해라. 날씨가 어떻고 사회식 직장 생활이 어떻고 왜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네가 가라. 가서 아니 먹고 사는 건 생존의 법칙인데 영혼이 안 와서 밥 굶냐? 집에서 있으면 속이 편하냐? 가라. 가서 직장 구하고 거기서 목사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전도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사람들을 습겨라. 삶을 이야기하라. 왜 영혼을 만나러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느냐? 네가 가면 되지. 그럼 그거 듣고 그래요.
목사가 영혼을 오기를 기다려? 가면 되지. 죄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서 대화할 것을 말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화하세요. 말하기를 시작할 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혼을 위해 아파하는 날 울며 씨를 눈물을 흘리며 울며 울어라. 영혼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 엄청 슬퍼하셨어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엄청 슬퍼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연민, 관심,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제가 밑에 에레미야 9장 1절, 사도행전 20장 19절, 20장 31절을 찾아놨는데요. 에레미야 9장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맨날 눈물 흘렸다는 내용이에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명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걸 맨날 우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9장 1절 구약 성경의 1065페이지 에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다니고 그냥 처참한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저주받아 사는 인생들, 막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예레미야의 눈물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이건 바울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큰 울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영혼을 관리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엉엉 울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서 엉엉 울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향해 울어야 돼요. 매우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로 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사여구, 논리적인 논쟁 이걸로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씨를 사용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좋은 씨.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굳게 서야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여러분 불신자들도 영혼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철학이고 논리적인 지식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말씀을 직선적으로 전하세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확실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냥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죄의 사슬에서 풀어내는 연결점입니다.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그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 엄청난 진보고 발전이에요. 그 전에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인사만 했는데 어느 날 말을 건네. 안녕하세요. 자주 뵀는데 이렇게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러면서 말을 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 얘기도 하고 어디 사세요? 이제 호구조사 들어가는 거죠. 어디 사세요? 그래요? 애는 몇이에요? 그래요? 나는 몇인데. 고3에 우리 애는 작년에 끝냈어요. 너무 고생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와의 사슬을 끊어내는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게 되었을 때 영혼을 얻는 자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면 기쁘잖아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도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회를 찾아 기도하라. 내가 저 사람을 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대화할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명확히 영접하도록 직접 인도하라. 절대 논쟁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복음은 논쟁거리가 되면 실패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3 때 우리 아침부터 자율학습 시작할 때부터 자율학습 할 때까지 논쟁이 돼. 난 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 이름이 한동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전화 왔다니까요. 안수집사들 전화 왔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여동생인가 누나 남편이 목사래. 그 교회 안수집사들.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전화해. 그래서 고3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했었는데 난 예수 못 믿을 줄 알았대. 안 믿을 줄 알았대. 그런데 믿게 되더라면서 얘기를 하는 논쟁거리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은 가능한 나이와 성별이 비슷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루면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직장 이야기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쉽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접근하세요. 이 사람 전도에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접근하시고 기회를 엿보세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말을 거세요. 인사부터 하세요. 그렇게 시작할 때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예의 바르게.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뽐내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리고 친숙한 사이를 피하라는데 이게 뭐냐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친구들은 잘 안 돼요. 너나 믿어있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족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친해질 수는 있어도 먼저 친숙했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아니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맨투맨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2명, 3명과 혼자는 이게 논쟁이 붙어요.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달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개인별로. 그래서 혼자일 때 자기 속내를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엄청 무르익기 시작한 거예요. 자,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속마음은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 논쟁으로 끌어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원수가 주는 방법이에요. 전도가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논쟁이 되면 안 돼요. 논쟁이 될 땐 끊으세요. 멈추세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딱 멈추셔야 돼요. 열받았다고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그냥 되면 안 돼요. 그럼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때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숙련 찾을 수 없어요. 안 돼요. 급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 이거 엄청난 위대한 결정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 위대한 결정이 되게 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절대 성급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같은 죄인인 양 행동해야 돼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냐? 나는 아니거든. 이렇게 우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똑같이 공감해주고, 나도 그랬어. 나도 죄인이야.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고 사람이.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월한 위치가 돼선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 해갖고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전도는. 마지막으로 결론. 그 사람이 예수 믿기 결단하려고 할 때는 가능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하기 해도 좋아요. 그런데 소리를 내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말을 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말을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르쳐줘요.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이르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이 허락되면 계속 접촉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에게 증거하게 하고 주를 위해 일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에 초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자꾸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일하게 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해도 계속 기도하고 하세요. 실패했다고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설교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좀 빨리 하니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 전도는 꼭꼭 씹어서 몇 번 더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 PPT는 제가 계속 이제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좀 확인을 좀 하셔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일평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역사와 그 증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값지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구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 영혼을 파는 수 있는 거룩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건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신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여 주시며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동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영원히 기억이 강건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일평생 그것을 시인하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영혼을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하는 심령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 주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더 보게 하시는 대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영혼을 얻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영원 구원이 간절한 심령으로 살기를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